안녕하세요, 프라우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서 좀 기쁘기도 하지만 뭔가 슬픈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단절을 겪으셨습니다. 사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 시간 같이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정말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 하여서 주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묵상하고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시간 같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플러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박수치며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어, 4월 새 찬양이죠. 오직 주로 인해를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너무 기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실 때 진짜 그 하나님 그 한 분을 더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정말 저희가 방금 한 찬양처럼 진짜 온전히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고 참여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프라우스 아니면 다른 한국이나 다른 전 세계에 있는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또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최인호 목사님의 설교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달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직장과 학교, 가정 등 각 자리를 지키며 한 주간 살아온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서로 묘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북복부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 저희의 잘못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죄를 인지하고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수가 살았다, 예수가 사셨다, 예수와 산다, 이 긴 제목으로 함께 이 부활절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한번 인사해 보려고 합니다. 손가락 다 펴주시고, 진짜 오랜만이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한 달을 훌쩍 넘어,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같이 해주셔야 우리 지체들이 같이 하겠죠. 크게 해주세요. 우리 대표 선수라 생각하시고. 한 달을 훌쩍 넘어 2달 만에 손가락 인사를 합니다. 세상 가장 기쁜 날이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매일 찍게 되는 큐티어스 때문에 더 평소보다 많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수요 영상 예배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순종의 결과물이다라는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완전히 역전돼 버린 그런 날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면 우리 각자 모든 영화부부터 모든 장년들까지 이것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계란입니다. 맞아요. 이스터 에그라고 해서 부활절 계란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부활절에는 왜 계란을 주고받느냐? 이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아래에서 부활하는 그 생명의 의미로 계란을 주고받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더 좋아할진 모르겠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큰 축제일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있으면 함께 얘기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혼자서 이 모니터를 보고 같이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좀 쳐다보세요. 여기서라도 서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만이라도 제가 여기서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너무 기쁜 인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방금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진짜로 이 마음에서 막 샘솟는 기쁨이 있으세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 분들, 아니면 전 기뻐요. 그런 분들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뻐해야 하는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논점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가 살았다. 라이브. 이 예수가 살았다라는 관점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교리가 다 담겨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까지입니다. 해방되고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을 때 인간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땡땡땡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피조물은 무엇이냐? 만들어진 존재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 바로 이것이 인간이고 피조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인 인간이 처음부터 의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전가, 죄를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바울도 그것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본래 죄의 종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 현실에서 오늘만큼 드러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오늘만큼 죄의 종들의 모습이 정말 쉽게,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옆에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극성인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막 사들이는 거, 뭐라 그래요? 사재기죠. 왜 그렇게 휴지를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휴지와 그 물에 목숨을 걸고 막 서로 싸우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나라는 막 난투가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사재기가 일어납니까? 나라에서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해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도 살아야 되겠거든요. 이거 내 목숨 너무 위험한데, 나만이라도 어떻게 좀 살아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재기가 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재기가 극성이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면으로 또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고 이 서울시 안에 있는 모든 클럽들과 유흥업소들을 다 폐쇄 조치했습니다. 당분간 문 열지 말아라. 완전히 법적으로 제재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으니 집에 있어야겠다 이러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각광을 받느냐면 헌팅 포차가 각광을 받습니다. 자, 헌팅 포차가 뭐예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뭐 말 그대로 헌팅을 하는 포장마차겠죠? 의미 그대로.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헌팅 포차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이제 뉴스의 기사를 제가 보면서 유추하건데, 거기서는 이제 가면은 이렇게 막 테이블을 옮기면서 서로가 이제 막 헌팅을 하는 것이죠. 막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막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뭐 안주도 시켜놓고 음식도 시켜놓을 거 아니에요? 자, 음식을 시켜놓으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도 들은 게 있는 거야. 이 어떤 비말이라던가 어떤 이런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내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머리를 씁니다. 집에서 뭘 가져와요. 뭘 가져왔을까요?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본인 집에서 가져온 숟가락으로 거기서 음식을 먹고, 또 옆에 테이블 가면 또 거기서 자기 숟가락으로 먹고, 이 수저를 들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전 너무 혼자 재밌어가지고 혼자 막 웃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 개인 수저를 들고 올 정도로 그곳에 가냐고요? 거기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즐기고 싶은 거잖아요. 놀고 싶고. 거기 뭐 인터뷰한 어떤 20대 청년의 인터뷰 이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가 위험한 건 알겠지만 술자리까지 그만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놀고 싶다. 젊은데.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코로나까지도 넘어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죄의 종. 죄가 꼭 우리가 극악한 뭐 살인죄, 뭐 강간죄, 뭐 무슨 죄, 이런 어떤 엄청난 극악한 죄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종은 무엇이냐면,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술이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좋아하게끔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죄로 물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죄의 종으로 죽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 탈출구가 발생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탈출구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이 탈출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한 번에. 두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이것이 해결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면 비극이죠.
옛날에 예수라는 그 유대인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 뭐 신비한 능력도 있었고 탁월한 지혜도 있었어. 그러나 그 청년이 결국엔 그 로마인들의 미움을 사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단다. 그런 인물이 있었어라는 어떤 위인전에서 보는 그런 옛날 이야기로 전락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겠죠. 아니,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완성이 되었고, 이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이 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뿐더러 다시는 죽음이 그를 간섭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는 우리의 명함, 우리의 신분증이 죄의 종에서, 죄의 시민에서 의의 시민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 보시는 우리 형제님들 중에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 손 좀 들어보실래요? 자, 여기도. 자, 번쩍. 군대 갔다 오면 자신있게. 좋습니다. 자, 안 갔다 온 형제님들 되게 부럽지만 갔다 오실 거라고 믿고, 건강하게 다녀오시고요. 자,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기분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역하는 날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 저는 2004년 11월 25일에 입대해서 2006년 11월 24일에 전역했습니다. 죽어도 이거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남자들은 원래 군대 갔다 입대한 날짜와 전역한 날짜를 잊지 않습니다. 전역하는 날이 되면 설레요. 아니, 설렌다라는 것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대 밖을 나가는 순간에 정말 이제는 막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분증이 바뀌어요. 드디어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증이 확 하고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단순히 신분증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우리 형제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전역조차 그런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고요. 정말 춤을 추고 막 잔치를 몇 날 며칠을 벌여도 모자라죠.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 나는 천국 백성 딱 하고 신분증을 받았어요. 도장을 쾅 받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시민증을 받은 내가 이제는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니, 멀어지는 것도 아니야. 죄가 더 이상 나를 틈타면 안 돼. 왜?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노터치입니다. 돈터치. 아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상이 그렇습니까?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던가요? 나는 예수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름표, 신분증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아이러니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죄가 이렇게 괴롭힐까? 우리는 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꼭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땡땡땡이다. 우린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고 지음받은 존재라 그랬죠. 자, 다시 말하자면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그 영어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수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태어나져 버렸습니다. 수동태죠. 그렇죠? 자, 우리 모든 인간은 수동태입니다.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 만들어져 버린 존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인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기대며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서 바로 두 번째 관점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수가 사셨다입니다. 바이의 뜻이에요. 구입했다, 구매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기까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를 잘 보세요. 자, 앞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끝! 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 아멘. 끝! 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저는 정말 본심으로 이 더러운 세상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정말 그냥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천국 가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끝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해방되었고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져 버렸어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커스텀 멜로우라는 브랜드 아세요? 여기 혹시 아는 분 있을까요? 우리 형제님 중에? 커스텀 멜로우, 나 안다. 야, 역시. 혹시 있어요? 옷이 있어? 그 브랜드 옷 있어요? 없어요? 비싸요. 굉장히 비싼 브랜드고, 저도 제 돈 주고 못 사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제가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그 브랜드 이 대학생 마케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선물로 정장도 주시고, 그거 입고 제가 지금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 이건 아니지만, 아무튼 종종 입는데, 제가 지금 메고 있는 이 넥타이도 커스텀 멜로우 그 브랜드 넥타이예요. 이것도 물론 비싸기 때문에 제가 사지 않았고 선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여러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이 커스텀이란 브랜드에 있는 거 백화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는 여기 마케터도 했고 또 제가 이 브랜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넥타이가 너무 예쁘네요. 저 이거 제가 브랜드 이 마케터도 했으니까 저 이거 좀 가져가도 되겠죠? 제가 이거 많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가지고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제 저는 선물로 받을 거예요. 뭘 선물로 받아요? 이 수갑을.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로 가겠죠. 절도죄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값을 치러야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값을 지불해야만 그 물건에 대한 소유주가 된다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집이든 차든 옷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값을 주고 이미 값이 치러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이미 팔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판매되었어요. 누가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이미 돈 주고 그랬다. 죄송해요. 핏값으로 사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핏값으로 구매돼 버린, 이미 팔려버린, 솔드 아웃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게 하려고 죽으셨다. 그런 삶을 그분이 피로 사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놀라운 임재와 영광, 이 능력을 누리게 하시려고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미 팔려버렸구나. 나는 이미 값을 치러진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다음 스텝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무엇이냐? 성경이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착함, 의로움, 진실함 들어봤을 때 어때요, 느낌이? 좋죠. 벌써 뭔가 좀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기, 질투, 분노, 미움, 성냄, 화냄, 살인, 강간 들어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한숨이 나오죠. 여러분, 벌써 이것이 우리 안에서 느껴진다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지금 박사방이든 뭐든 정말 극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용의자들, 그 범죄자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어. 이 썩어빠진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 어떤 것의 종일까요? 죄의 종이죠. 이 사람이 의의 종이겠어요? 설마? 의의 종이면 그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태도와 그런 짓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겠죠. 죄책감이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고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 돈이면 되는 세상, 권력이면 되는 세상에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열매들을 나열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이 5장 9절의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 자, 9절과 10절을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이어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 얘들아 봐봐. 이거 있는데 너네들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당당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여 보다라는 단어인 도키마조는요, 시험하다, 탐색하다, 검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해보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육자이기 때문에 천만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내 하루를 돌이켜 봤을 때, 내 일주일, 내 1년,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탐색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내가 대신해서 야, 얘 놀러 와봐,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이건 이단이죠. 그런 구원은 이단에만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없어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리고 진짜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뭘 해야 되겠어요? 고민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노력해보고 검토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지속하면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원래 모습대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로, 저 말씀 듣고, 뭔가 좀 속에서 불이 좀 타오릅니다. 뭔가 좀 또 자존심도 상해요. 목사님이 뭘 한다고 저렇게 얘기하시지?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해볼 겁니다. 자, 하루 갑니다. 이틀이 가요. 일주일이 갔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단언컨대 내 힘으로, 본인 힘으로 하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입니다.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뿌리를 깊숙이 받고 계세요. 우리는 그 옆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이죠. 가지는 혼자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구루에,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양분을 받아서 여기서 잎이 맺히고 싹이 트고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사셨어요. 돈을 주고, 핏값을 주고, 자꾸 돈이라고 죄송해요.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피조물인 나를 인정하세요. 더 이상 세상 것들에게 어떻게든 의지해보고자 어떤 자격증, 시험, 어떤 자리, 통장,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한지를 한번 누려보시란 말이에요. 왜요? 내 힘으로 고민하고 내 머리로 계산할 땐 복잡합니다. 다음 달에 뭐 하지? 1년 뒤엔 어떻게 하고, 5년 뒤, 10년 뒤엔 뭐 하지?
복잡하게 뭔 그딴 고민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작년에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겠지? 아, 이때쯤 주식을 사놓으면 대박 터질 거야. 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미래학자가 무슨 공부 수많은 한 그 사람들이 누가 이 코로나19를 예언할 수 있었고 누가 이걸 계획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정말 미천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인데 대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조차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평안한 삶, 정말 그냥 아무런 탈이 없는 그런 삶에서 말씀을 깨달을 재간이 있을까요? 기회가 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때가 있을 때, 시기가 있을 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오늘부터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성령의 의지함을 받아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나의 삶에서 조금씩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 열매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외의 것들, 그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랍고 더 기쁜 사실 마지막 장입니다. 최종장에 도달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예수와 산다입니다. 위드예요, 위드. 예수와 함께 산다.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이 본문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크게 읽어보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크게 안 읽어주셨어. 자, 여러분만,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찬양팀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긴 시간 동안 쫓아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안 들으면 안 돼요. 이곳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이상 누구도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니, 그냥 죽습니다. 한 번은 아니죠. 한 번 태어났으니까 한 번 죽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들은 평생을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벌고 돈으로 돈을 벌고 돈으로 돈을 법니다. 계속 법니다. 죽을 때까지 벌어요. 어느 순간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이제부터 그때는 놀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즐겨요.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뭐 좋은 데 쓰기도 하고 아무튼 씁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쓰다가 죽는다. 인생이죠. 사람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서클이 계속됩니다. 쓰는 시간이 더 길게 되겠죠. 그러나 삶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뭐 100살을 살든 뭐 그래 과학이 더 발전해서 150살을 살든 뭐 그래 정말 길게 살아서 200살을 살았다 칩시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자, 누구도 아무튼 100살이든 200살이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결국엔 죽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죄를 오래도록 누렸으니까, 죄를 누리면서 태어났고 죄를 누리면서 살아갔고 죄를 누리면서 죽으니까
그 받는 결과가 뭐예요? 죄입니다. 사망이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데 그 사람이 받을 게 뭐겠어요? 사망이죠. 죄값으로 사망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불평을 하겠어요? 자기의 인생인데. 본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왜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바보 같고 천치 같고 미련해 보여도 왜 이 미련하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금 말씀드렸던 6장 23절을, 로마서 6장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나는 정말 뛰어난 인재여서, 아니면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니란 거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 선물로 인하여서 먼저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완전히 역전이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예수와 함께 살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고, 그 의의 종이 살다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요, 부활의 기쁨인 것이죠. 이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정말 좋고 행복하고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라면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 믿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나만 알지 말고 우리 안 믿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우리 프라우스 모든 청년부가 되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쁜 소식,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은 찬송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세상 모든 다쳐서 멸하세, 다쳐서 멸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앞에 오는 적 다쳐서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해 볼까요? 온 인류 마귀 괴글로 큰 죄에 빠지 진리로 띠를 뛰고서 늘 기도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은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간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가 종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핏값으로 값을 치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곳은 이 땅이 아닌 그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남이 되셨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셨고, 언젠가 예수와 함께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나만 알지 않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이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옵시고 지혜를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믿음의 선한 삶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마지막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 죄의 종으로 태어나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의의 종으로 다시 한번 건져내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건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우리의 찬양이 되지 않고 이것이 어찌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잊고 있었던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꾸 흘러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심을 믿고 예수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심을 믿고 예수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우리 모든 프라우스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기쁨과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프라우스가 되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